시편 44편 1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곤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구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그리고 국어의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종교 역시 그 안에서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게시된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왜소한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창조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문자를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더구나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원과 종교의 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구원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 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종교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종교고 그들을 위해서 장례까지 치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전혀 성경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먼지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점으로 찍어도 잘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시간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교리를 배우고 있고 성경보다도 그것을 아는 것을 더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하면 다윗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으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선지자로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대단한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입니다. 차라리 먼지 같으면 그 먼지 조각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라면 그것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신약 성경까지 보고 있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는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 하나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더욱 더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조의 날입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라는 교회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40년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귀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굳이 귀로 듣지 않고 그들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라의 자손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했고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니까 거의 율법만 보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고 성막은 저의 육체라는 것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라는 말씀이며 고라의 자손이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참 쉽게 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애표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육적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우리 귀로 들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가나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비유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다가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의 노래에서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을 번성케 하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면 성경은 서로 반대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의 노래는 구원을 받은 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받은 그러니까 주께서 심으신 열주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우리 열조라고 하니까 그들의 육적인 조상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의 노래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열조입니다. 그 열조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번성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번성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물의 무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열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이다.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알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보다는 율법에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싫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데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를 잡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서도 왕이신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구하고 싶은 것을 바알에게 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5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로 우리 대적을 누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눌림이 되는 것이 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이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치 밟는 것과 같이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활입니다. 그리고 내 칼입니다. 다 우리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치 못합니다. 내 활입니다. 그리고 내 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자기 활과 자기 칼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믿음이 있는 성도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신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적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 한 가지를 지키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이 우리의 대적이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를 지킵니까?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대적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러니까 종교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구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노래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인생으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구원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